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확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이 다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정말 화려하고 또 가장 큰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활의 이 분위기가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총회를 갔는데 총회 여기 교회들도 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건강식품을 팔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예배 끝나고 총회 끝나고 이제 가는데 그 교회에서 약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약이 주면서 뭐라 하냐면 3일에 하나씩 드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남자들 특히 전립선에도 좋고 또 여자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씩 주는데 그 약이 이제 한 달에 이제 하루에 3일에 하시면 한 달에 10개겠죠. 10개에 10만원. 두 번째 달은 8만원. 또 세 번째 달은 7만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약을 주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이 어떤 약인가 하면은 비아그라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하나씩 갖고 가다가 우리 총회장님부터 하나 더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시면서 막내 보세요 하시면서 또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의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또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사실 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 내 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이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몸이 좋다는 말에 너도나도 그 약을 받아서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약을 파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 하나 시켰더니 4일분 건강식품이 딸려온 겁니다. 제가 이제 원했던 물건인데 그 약을 또 첨가해가지고 또 그렇게 왔는데 전화 왔어요. 약 그냥 무료로 보내드린 건데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관절 연골이 좋습니다. 드셔보시고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금방 효과도 올 수 있지만 또 먹고 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게 또 약입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꼭 의사가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체질이 몸이 이러니까 약을 먹을 때는 내 약의 어떤 그 몸에 이런 안 좋은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제가 이런 그 체질인데 약을
그 고리에서 좀 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누가 준다고 그렇게 공짜라고 그냥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거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낙 건강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다 먹습니다. 또 남의 것도 뺏어서 먹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홍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약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면 다 주워 먹고 뺏어서 먹지만은 천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전하고 설명해도 사실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마득한 2000년 전에 지금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거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설명했고 전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선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만 예수님은 직접 당사자로서 자신을 보여줬고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메시아임을 의심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그분의 오늘 이 복음의 맞춤표였던 이 부활 사건조차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 우리 그날 아침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 3명의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나중에 10절에 보면 가르쳐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도 굉장한 어떤 악한 귀신에게 들렸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에 들려서 쫓겨나는 그 귀신 쫓겨나는 그런 치유를 받은 여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우리가 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근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가 누구냐면 나사렛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죠.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초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여기에 나와 마리아라는 여자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주여 믿나이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동일을 하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정신 나갔죠. 솔직히. 왜냐? 지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장사하게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죽어도 사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안 갔어야죠. 그런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여자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갔다는 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치유하셨죠. 오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랬던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부활절 새벽에 흰옷을 입고 여의도 옛날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마다 아주 그렇게 부활절 새벽을 보냈습니다. 마리아 흉내를 낸 겁니다. 잘못된 간섭을 따라한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해서 있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시작이 새벽에 무덤을 찾던 이 여자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생각됩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겁니다. 새벽부터 무덤을 찾는 그 부지런함은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종교적 열심과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 평생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또 가끔씩 뜨문뜨문한 사람과 당연히 새벽 기도 매일 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습관적으로 또 믿음과 상관없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종교적 열심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샤머니즘이죠. 미신이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해도 트랙을 벗어나면 탈락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것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죠. 어쨌든 이 여자들은 거기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무덤 비어있고 천사를 만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느냐라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신나간 여자들 그렇다 치더라도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 모든 사역, 모든 기적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도 덮어놓고 믿고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을까? 부활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보았던 사람들도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오늘 열한 사도들은 그것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 참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몇 번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 같으면 당연히 믿죠.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좀 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이 부활 사건을 들어본 적도 없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것과 지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쉽게 이해를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보고 와서 그 사실을 전해줬을 때에 근데 오늘 그럴 리가 없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고작 한 두세 명만 야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가 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는데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때 야 맞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13절에 또 이어집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그룹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예전에 예수님께서 70명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한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이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여자들로부터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마음은 지금 굉장히 낙심해서 돌아가는 거죠. 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다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오늘 내려가는데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니까 야 둘이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에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했고 여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22절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제 단순히 그 여자들의 말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또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 속량할 자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정치적인 구원. 구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분을 지지했고 그분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십자가에서 제수들과 함께 죽어버렸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덤에서 뭐 비었고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모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들에게 이 부활 사건은 하나의 서프라이즈죠. 놀라운 일이죠.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고 그 사실 때문에 그 삶에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활 사건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 우리를 놀라게 했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무덤을 찾아갔다. 그것이 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들은 이 부활 사건이 누군가의 목격담으로 전해 들었지만 그 부활 사건이 자신과는 어떤 관계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 삶에 의해서 나는 그 부활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사는 목표가 바뀌었고 모든 인생이 다 바뀐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의 어머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듬는 자여 이 말을 오라는 그 비탄의 어떤 그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방의 곳을 다 깨뜨렸지만 다 묻혀버린 겁니다.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는 자가 없었고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자 근데 누가복음은 또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11명의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고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었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가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돌아간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이게 제자들 또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우리도 경험을 했으면 진짜 예수 살아나셨고 그분은 진짜입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비로소 눈이 열렸고 우리가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두 번의 부활 소리 듣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여자들로부터 또 한 번은 이제 엠마오에서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또 무덤을 직접 찾아가지고 두세 사람 찾아갔고 베드로는 그 무덤의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순간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나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무지합니다 라고 해야 맞는데 여기 보시면 37절 보십시오.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까지 오늘 계속 아침부터 지금 일어난 일들이 그 부활의 소식들 목격자들 확인하고 그랬음에도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첫째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saw ghost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령.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분으로 생각이 아니라 귀신으로 생각해요. 귀신. 그래 제자들이 3년 동안 뭘 들었습니까? 수많은 설교 들었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못 믿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자들에게도 또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이거 유령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분명히 죽었어야 될 예수님이 귀신이 내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귀신을 본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실체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이날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주님,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직접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보면서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인가.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제가 오래전에 부활절 날, 그날 부활절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그 지사님하고 밥 먹다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부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오래 다닌 분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종교일 뿐입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도미노와 같죠. 이걸 못 믿으면 그 다음 사람을 못 믿는, 이게 쓰러지게 되면 다 쓰러지는 것이죠.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신에 나오고 기복신에 나오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이 가서 내가 너희를 예비하여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모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삶을 바꾸는, 달라져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부활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가고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럴지라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총 74편으로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 또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려울 때에 묵상했던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놓치고 살았구나. 다시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듣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기념하는, 단순히 그날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활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지만 이제 부활절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이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 놓쳐버렸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것은 또 미래 사건이 있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부활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확신과 다시 올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영화로운 부가 승리하더니 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내 옛마을에 간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